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2026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의 의미는 매년 부활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고 또한 그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부활주일이 더 참으로 의미 있고 또한 뜻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라 여겨집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터져서 말할 수 없는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시달린 모든 영혼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구나. 우리가 오직 소유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종말에 직면한 이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딜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저들의 죽은 영혼들이 어디를 향해 갈까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신앙만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 우리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영원토록 빛날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인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빌립 집사를 길잡이로 삼아 사마리아에 내려 보내어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4절 말씀이 결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도가 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요? 그 내려가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빌립사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인정하는 바로 확인차, 이렇게 사도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는 복음은 어떠한 벽도 있을 수 없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사도들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벽이 생겨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약한 자도, 병든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복음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의 성취의 확인을 위해서 사도들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조밀하고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난제와 같은 말씀을 잘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절로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주시해야 할 점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하는 묘사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근원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을까요? 아니, 평신도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를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내리신 일이 없고 내리시는 일이 없고라는 묘사는 주셔야 할 분이 안 주셨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시고 성령 주심을 보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의도하셨다는 그 시기와 방법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내려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도들은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뭡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수 안 하면 성령이 안 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각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하시고 임하신 성령은 바로 성령 자신이십니다. 여기 안수라는 말은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에서 보는 의미가 여기 잘 새겨져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두 사이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의 일치와 연합. 구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안수를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복을 이와 같이 나타낼 때에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임할 때 안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할 때에 안수했다. 또 범죄자에게 속죄의 제물로 안수하여 죄를 제물에 전가할 때의 안수. 그러니까 죄는 제물과 함께 영원히 끝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과 함께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산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의 창설 멤버들을 세울 때 안수하였고, 안수를 통하여 은사를 부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신약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또한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이런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여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1000년이 넘도록 분열되었던 유다와 사마리아는 비로소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심은 이에 대한 인을 치심으로 두 사이를 이제는 이후로는 분간치 아니함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일치된 것이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보호, 인도,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만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빌립 십자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수용치 못했을 것입니다. 화해는커녕 오히려 논쟁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분쟁의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다면 거기에서 생겨지는 전부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탄생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총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생겨나고 저기서 생겨났다고 해서 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누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시키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처음부터 사도들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도 성령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예비자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케 하신 후에 사도들을 보내셔서 안수함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게 하시면 합당한 절차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배려의 말미암아 세심하게 추진된 특별함으로 보아야만 우리는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고 세상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나타난 구원 서정은 성령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24절까지 삽입된 시몬의 사건은 성령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오는 세상 속에서 재물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돈을, 재물로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시몬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마술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러한 능력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아마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더 놀랐어요. 왜? 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됨을 감사하며 하늘 가족의 자존감을 잃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이러한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교회는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러한 성도됨,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주권, 이 권위를 잃지 말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어디에서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